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새로운 선물을 저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오늘도 힘있게 동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리 아버지 되심과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22절로 25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는요, 이 말을 많이 들어왔고 또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인가? 이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툴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구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도구를요, 말씀으로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경험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 그럴 만한 여건이 나에겐 되지 않았다. 우리는요, 이렇게 불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일하는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합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믿음의 선지자들을 다 쳐서 죽이고요,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로 빠뜨리는 장본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아합 왕에게 선지자까지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다. 물론 그 목적도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아합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어느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자꾸만 우리가 먼저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 사람만큼은 사용하지 않으신다. 내가 저 사람에게 기대할 게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요, 우리가 먼저 차단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은혜를요, 우리는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닫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이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통로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만큼 우리는 더 강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먼저 보내십니다. 이 아합 왕에게 보내신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요, 아람과의 전쟁을 한번 치른 후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아람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쳤지만 그들은 아주 그들은 대패합니다.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 주십니까? 아무리 아람 왕과 그 연합군들이 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어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터무니없이 전쟁에 지고요, 아람 왕 베나닷은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아주 대패하고 돌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 또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요, 당분간은 그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치러오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상식 안에 머물러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 그들은 다시 치러 올 거라. 내년에 다시 치러 올 것이니까 준비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했던 일들, 그 마음의 완악함, 교만함, 그 악함을 다 아신다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 남아있겠어요? 아합 왕을 망하게 하는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었다, 그 시간이 없었다,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계시죠.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람 백성들, 또 아람 왕인 벤하닷에게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23절을 보세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하나님은요, 아람 왕 벤하닷과 그의 신하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나는 아니야. 이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요, 우리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왜 졌을까 도대체, 이것을 생각하는데, 고대인들은요, 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신이 어떤 신이길래 우리 신을 이겼는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산의 신인데 우리가 그 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산에서 싸우려고 했구나. 그렇다면 그 신의 약점을 잡아서 전쟁을 치르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에서는 그 하나님도 맥을 전혀 못 줄 거다. 그렇다면 평지에서 싸우는 작전으로 우리가 바꿔봐야지,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24절입니다.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쳤을 때 아람 왕은요, 연합군을 형성했잖아요. 주변의 작은 나라들의 왕들을 모아서요, 출전을 한 것인데, 각 나라의 왕이 있다 보니까 아람 왕의 통치가 강력하게 속속들이 먹히지 않았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들이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왕들 대신에 총독들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벤하닷 왕이 직접 통치를 하십시오. 이런 지혜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지금 그 아람 이 신하들이나 벤하닷은요, 철저히 지금 보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 그 생각을 갖고 아주 철저하게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전쟁을 치르는 전략이 잘못됐다면 그 전략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들은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얼마나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으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 게 있어요. 내가 애쓰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올려드려야 되는가? 어떤 나의 연약한 부분을 메꿔야 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훈련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자 애를 써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아람 왕이나 그의 신하들의 미약함이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하나님에게 약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약점이 있겠습니까? 이들은요, 산에서는 하나님이 강하지만 평지에서는 약한 신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런 미숙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은 없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우리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허점들을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점점 벗어나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아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이 정말 많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나에게도 많이 있다.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할 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로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기도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집, 내가 옳다라고 하는 완악함, 나의 부족함, 연약함 깨끗게 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 겸손한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 열망함으로 하나님께 힘있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둘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만 이건 아니다, 저건 부족하다, 저건 더럽다, 이렇게 먼저 나 자신을 둘러쳐요. 하나님은요, 더러운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막힘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그들과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강팍한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는 세상과 소통하는 일을 우리는 겸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나도 살고요, 세상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선한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람이란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한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얼만큼 많이 넘어지든, 얼만큼 이기적이든, 얼만큼 두려움에 떠는 존재이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용납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강건하게 하셔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이것을 받아 누리게 하는데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빛이세요.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은요, 우리의 죄성과 완악함도 뚫고 일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막힘이 있더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다. 이것을 보고자 애를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요. 그때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발견해야지. 하나하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한번 애를 써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발견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은 떨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이 기뻐할 수 있고요.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